네, 할렐루야. 3페이지 성경적인 신학, 신약적인 예언의 은사,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오늘 오전에는 여호수아 이래놓고는 본문도 말씀 안 드리고 들어가지도 않고 딴 3초보로 빠졌어요. 네. 오늘은 이번에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첫 번째로 모든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작동해라? 예,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라.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우리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하며 시작을 해야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받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인간의 영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 우리가 양심 역사 가운데 그냥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국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강력한 치유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리고 이제 3절의 말씀 그처럼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전제 조건 하에 그냥 입을 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예언은 3페이지에 보면은요. 자, 성경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다.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언어로 상기시켜 준다.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예, 아멘. 여기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대부분 우리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권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은 참 좋아요. 순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의 길로, 힘겨운 길로 그렇게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나한테 편한 길을 안 주신다. 하나님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나한테는 그냥 고통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라왔던 배경이 힘겹고 고통스럽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눌러야 되고 내 감정은 무조건 죽여야 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착각해서요. 뭔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누리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고통의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 그랬느냐? 내가 행복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어요. 너 마음껏 행복하게 다스리고 누려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나랑 사랑하자. 나랑 대화하자. 나랑 친하게 지내자. 나는 너의 아버지다. 어. 나를 떠나면 너는 힘겹다. 나하고 같이 있을 때 참된 행복이 있다. 이제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이 죄성이 있어요. 원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겠대요. 그리고 그냥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만 먹겠대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잠만 자겠대요.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게임만 하겠대요. 그리고 그거를 못하게 하는 아빠는 나쁜 아빠라고 그렇게 힘겨워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다 들어준다며요. 이러면 아빠로서 어떻게 아이한테 얘기할까요? 그래,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게 하나님 밖에 있는 아이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만하자. 돌아와라. 그건 아니다. 그건 가증한 거다. 그건 죄악이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밖에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떨 때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근데 반대로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마음껏 누려라. 이거 해도 될까요? 그럼. 저거 해도 될까요? 그럼. 이거 먼저 어떤 걸 해도 될까요? 네가 원하는 거. 이게 주님 안에 있을 때와 주님 밖에 있을 때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내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뜻 안에 거하고 있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안 그러세요. 먼저 내 안에 와라.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아이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이러면 자아가 강하구나. 네 뜻만 고집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깎는 작업을 하세요. 물의 연단, 불의 연단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내 부모님은 비인격적이신 분이셨고 내 부모님은 조건적인 그런 분이셨어요. 내 부모님은 권위적이고 학대적인 부모님이셨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지 가슴으로는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배워가는 그 시간, 그러니까 내 육적인 불의한 권위자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분리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려면 나와 불의한 권위자와 연결된 솔타이, 그걸 끊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 잘못된 박스를 깨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나의 잘못된 고정관념의 이 박스를 깨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면서 주님 안에 참된 자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십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잘못된 거, 성경 말씀과 위배된 거, 내 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억울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가인의 분노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과 벗되어지고 세상의 종노릇, 세상의 죄 가운데 우는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이 나를 그냥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빨리 그것을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르다면 뭐가 옳을까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생각과 경험을 떠나서 그냥 나는 다 박살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는 것. 나의 기준점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선이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순종하는 그 패턴을 만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아이가 슬플 때마다 너무 마음이 슬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슬프면 외로워요. 힘겨워요. 바닥을 쳤어요. 고통스러워요. 막 승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육의 본능들이 막 올라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감당치 못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늘의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세상이 깜깜하고 낙담될 때, 배신당할 때, 버림받을 때, 죄악 가운데 무너졌을 때,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때 나는 어디로 가요? 내가 의지하는 곳으로 갑니다. 내가 의지하는 곳으로 가요. 내가 의지하는 곳이 어딜까요? 세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냥 깜깜한 곳일까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세상으로 가면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세상으로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밥 됩니다. 그럼 죄를 이길 힘이 없는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사단 밥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단 밥 되려고 작정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하지 마셔야 돼요. 그것만큼 하지 마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련한 사람. 자꾸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가요.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곳으로. 거기 가서 뭐 할까요? 깜깜한 곳에 가서 혼자서 뭐 할까요? 거기서 나름대로 혼자서 죄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 혼자서 죄를 짓다가 누군가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쓴물을 내거나 독을 품거나 거기에서 그냥 삭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냥 꾹꾹꾹 누르는 걸까요? 그렇죠. 거기서는 죄를 쌓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요. 그랬는데 자기는 슬퍼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죄의 덫에 걸리고 말아요. 습관적인 죄로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귀신이더라고요. 슬퍼요. 나 너무 힘들어요. 우니까 귀신이 친구해 주겠다고 달라붙더라고요. 고럴 때. 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귀신이 그렇게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처럼 귀신이 딱 달라붙어서 "슬퍼요." 이러면 그때부터 귀신이 위로해 주는 척 달라붙더라고요. 요런 경우 많아요. 첫 번째 세상으로 간 사람은 그냥 사단 밥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귀신하고 친구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 방법. 주님 앞에 달려와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 한번 간증을 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네.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 드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흡양하시는 제사라고 받으세요. 그리고 기름 부음으로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로 임해 주세요. 치유의 약으로 바꿔 주세요. 생명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 세 번째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따라가려면 정말 세상을 역행하고 인간의 본능을 역행해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이 세 번째 방법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난 억울해요.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겨워요?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돼요? 왜 나는 이래야 돼요?" 여러 가지 힘겨운 기도 제목 올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계시해 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되었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요. 칭찬하기, 격려하기, 지지하기, 응원하기, 예, 공감해 주기. 우리가 속사람 치유할 때 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역할 때 내 모습과 평상시의 내 모습과 인제 가족 안에서의 내 모습이 다 달라. 그쵸? 다 달라요. 사역할 때는 내가 긴장을 해요. 그리고 내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막 흘러가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평상시의 내 모습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자는요, 무너져요. "주님, 나 평상시에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사모함으로 나름대로 노력하죠. 그러면 제 3자에게 평상시에 이게 또 되어져요. 은혜지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주여. 공감하시죠?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한테 이게 잘 안 돼요. 그냥 먼저 쓴소리가 나가고 "왜 아직도야, 아직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이 말이 먼저 나가고
'아 그래 아팠구나. 힘겹구나. 속상했겠다.' 이 말이 안 나가고 '어이구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예, 우리 현주속 가운데 많이 가슴을 치면서 시행착오 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 이 영역도 정복하게 해 주세요. 이 영역도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해 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돼요. 아이들한테는 돼요. 할렐루야. 예 돼요. 예 공감하시죠? 예. 돼요 인제는. 그래 가지고 먼저 "으이 아니야 주여, 주여. 내가 다시 할게."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많이 아팠겠다. 속상했겠네. 그랬는데도 그렇게 했어?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장하다." 이게 인제 한 번 한 템포 늦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가장 난 코스가 어디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제 거기는 진짜 작정 기도가 들어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랴.' 결단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작정 기도를 충분하게 한 다음에 은혜로 된 다음에는 딱 보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돼요. 근데 이게 충분하게 안 된 상태다 보면 아휴 이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했는데 뭐 대단한 예언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요 아까 "모든 은사를 작동하기 전에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범위 내에서 왕의 자녀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긴다." 이 전제 조건을 깔면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달라고 하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 다 예쁜 말이 나와요. 예. 그것이 예언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야. 나는 예언에 대해서 몰라." 그래도 그냥 그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전제 조건을 깔면. 그쵸? 예. 설탕을 먹으면 치아가, 예, 양치질을 안 하면 치아가, 예, 많이 먹으면 배가 볼록 튀어나와요. 그것처럼요. 전제 조건을 깔면 이거를 충실히 하면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그래요.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요 아주 쉬워요.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참 말을 예쁘게 하는 우리 교회는 인제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 두 형제분이 말을 참 예쁘게 해요. 예. 준이 형제님은 정말 말을 예쁘게 해요. 그래서 축사 사역할 때 제가 너무 재밌어요. 당사자는 금식해 가지고 힘들겠지만 근데 사역할 때 축사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예. 참 말을 예쁘게 해요. 말을 참 예쁘게 해요. 같은 표현인데 같은 건데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표현을 할까?' 감탄을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 가지고 축사 사역자인데 이제 목요일 날 예언도 풀어 보라고. 다른 것보다 예쁜 말하는 거. 같은 표현인데요. 말을 참 예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언 사역자는 이거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말로요. 뾰족한 눈이 있으면 같은 말인데 참 믿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 있으면요. 같은 말인데 정말 예뻐요. 준이는 눈이 그런 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너무너무 예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풀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인제 준이 형제님이 그렇게 섬겨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으로 그렇게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도 형제님도 참 말 예쁘게 하잖아요. 생긴 것도 부드럽게 생기셔 가지고 말을 참 예쁘게 해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간슬개를 집에다 놓고 출퇴근한다고. 아 그렇구나.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쁜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아 얼마나 아팠으면 저럴까.' 이런 마음이 생긴대요. 정말 신의 아들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본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쵸? 형제님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나올걸요? 기도 안 하면 인간의 본능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안 나와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좌의정, 우의정 양쪽에 딱 붙어 앉으셨는데 그거를 한번 배워 보세요. 참 예쁜 말. 같은 말인데 참 예쁜 말. 그리고 이제 형태 형제님은 말씀의 사람이시니까 그 예쁜 말 플러스 말씀의 권세까지.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현태 형제님은 이게 파쇄하는, 예, 돌파하는 그런 권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로 그 어둠의 영역을 파쇄해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지는, 예. 요 세 사람이 다 축사 사역 가운데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고렇게 세 명이 딱 붙어 앉으셨네요. 네. 그래 가지고 잘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배워서 같은 말을 해도 참 예쁜 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형제님은 쪼끔 그게 힘들죠, 요즘에. 예. 입에서 지금 근질근질 막 욕 안 나오는 것만도 막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막 이러면서 입만 열면 막 공룡의 불이 나갈 것 같아 가지고 그거 참느라고 막 지금 현재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쵸? 예. 왜 그런 것 같아요?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초심.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말 필요 없고요.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주님 앞에 처음 있었을 때, 예,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끝나요. 그럼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예. 참 예뻤거든요. 과거형이 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참 예뻤어요. 그때로 돌아갑시다.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인제 실질적인 것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인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가지 이거를 인제 기준으로 우리가 계속 실습을 할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방법이 뭔지 하는 전략이 뭔지 고거는 계시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여러분 좀 어려워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는 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응원하는 거예요. 예. 나는 "너가 잘할 거라고 믿어."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쵸? 2 시간 한번 짝지어서 지금 한번 해 보죠. 해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자, 둘씩, 둘씩. 그냥 잘하는 거 장점, 지지해 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참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은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어. 이런 부분들이 참 멋져요. 이런 부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는 그 부분 정말 대견해요. 하나님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뜻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그 모습 대견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자아를 죽이는 모습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 참 아름다워요. 형제님이 말씀을 암송하는
그 모습이 참 도전이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전한 마음 참 아름다워요. 배우는 대로 바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모습 너무 멋져요.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내 자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참 대견해요. 주님의 성전에 달려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모습이 참 대견해요. 우리 집안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파쇄하니라고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시네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내 육체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선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셔요.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돌파하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하신 바 됩니다. 자녀를 보면 속이 터지는데 그 속 터진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참 많이 애쓰셨어요. 내 육적인 본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네요.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많이 보여지네요. 돌파, 전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성장하고 싶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믿음 참 아름다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다른데 그때마다 내 거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힘겨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눈물로 주의 발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다 아셔요. 힘겨울 때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을 찾는 자 복이 있나니. 정말 지혜로운 거를 선택하셨어요.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그 마음, 주님이 기뻐하세요. 나의 눈을 미디어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자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그 마음, 그 고백,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신가 봐요. 할렐루야. 잡담하시는 건 아니죠? 네버엔딩 스토리세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으신지. 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망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역할 때 마음을 정하면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로잡아 주세요.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 거가 될 때까지 이거 계속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하는 게 습관이 안 되다 보니까 뭐라고 축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칭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예쁜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참 예쁘게 하는 훈련, 아다르고 어달라요. 예. 요거밖에 못했네? 이거 하고, 우와, 여기까지 했네? 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죠. 그쵸? 예. 삐딱하면 요거밖에 못했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와, 여기까지 했네. 참 대단하다. 어,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믿음의 승부였나요? 그 코치가 어, 우리는 이미 졌어요. 그 상대방하고 해봤자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상대도 안 돼요. 라고 주장이, 예, 그 풋볼 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코치가 믿음의 승부 거기서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코치가 너 나오라고. 그래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가자고, 가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전진하라고 엎드려 가지고 누구 하나를 등에다 메고 전진하라고. 근데 너무 힘이 없어요.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조금만 더 해. 한 발 더 해.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한 발만 더. 라고 했더니 인간의 한계점을 뛰어넘어서 저기 끝까지 했어요. 그것을 지켜봤던 팀원들과 그리고 눈을 딱 풀어줬을 때 자기가 그것을 해낸 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팀들이 고정관념이 깨져버렸어요.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옆에서 이 지지해주는 성령님,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바라보면 못해요. 사람을 의지하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실마리가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 계속 일주일 동안 숙제 드릴게요. 방금 오늘 했던 거 있죠? 그거를 하루에 한두 명에게 하기.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예언 스쿨방 있죠? 거기다가 올리기.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내가 전한 그 메시지 있죠? 그것만 올리기. 매일 올려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이렇게 올릴까요? 계속 카톡 이러면은 좀 힘드니까. 그죠? 그러면 그냥 그거를 어쨌든 좀 올려보세요. 그래서 한 20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20명 정도에게 일주일 동안 축복하기. 10명에서 20명 정도에게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예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올려보세요. 그 10개를 한번 내가 뭐라고 축복했는지. 예, 그걸 한번 쭉 올려봐요. 그게 숙제입니다. 아멘? 예, 아멘? 이제 숙제 안 한 사람은 제가 여기에 오늘 원래는 마이크 잡고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숙제 안 한 사람 다음 주에 마이크를 그분한테 한번 드려볼까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누가 될까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 마무리하고 조별 모임 갖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안고 중보하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10명에서 20명 정도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중보할 것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는 첫 발걸음입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